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신과는 신은 숫자로 하나밖에 없다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관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의 신관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삼위일체의 신관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은 하나라는 신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기독교의 신관은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는 분명히 둘이지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둘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부부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아니 둘인데 왜 하나라 그래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둘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왜 하나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체는 여럿이지만은 우리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몸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머리 있죠. 눈, 귀, 손, 팔, 다리, 얼굴도 보면 눈썹, 코, 입, 입술, 혓바닥, 발,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도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뭐라 그래요? 몸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다 하는 것을 삼위일체의 하나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중요하게 사용되어질까요? 삼위일체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교리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유대교는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멸시해요. 예수를 박해해요. 예수님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을 뭐라고 하느냐? 돌 던져 죽여야 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 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인다 하느냐?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지만 본질은 동일하시다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증명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교리였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교리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 아버지, 교부라 그러죠. 교회 아버지였던 교부,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 삼위일체라고 부르자.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부르자 해서 삼위일체라 부르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한자가 아니에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면 안 돼요. 이걸 자꾸 한자로 풀다 보니까, 숫자로 풀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세 신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증거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경의 삼위일체의 증거가 어디 나오나요? 자,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은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가 나옵니다.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안 지켜요. 이 사람 삼위일체 안 지켜요. 이단들은요 삼위일체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교 명령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든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든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든지 그렇게 하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세 번이나 말하겠습니까? 자, 분명 세 분이에요. 세 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예요. 성자.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죠.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시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비둘기로 변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동시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성자로, 성부로,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 성자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다 달라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르다. 각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예를 들 때 우리가 축도할 때 봅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왜 이렇게
축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 축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축복합니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합니까? 입 아프게.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세 분이 다 다르고 각각 존재하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예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면서 하나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속에 성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성자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4세기에 서방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가 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서방교회의 최고의 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푼 거예요.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bond라고 해요. bond, the bond of God, the bond of love. 사랑의 bond라는 거예요. 사랑의 bond, 사랑의 접착제, bond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으로 접착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란 사랑하는 자, 성부, 사랑받는 자, 성자,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본드, 이 세 분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성령은 사랑의 본드 역할을, 접착제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보면은 교회도 각각 성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다른데도 한 형제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사랑의 본드로 우리를 딱 붙여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교회,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적 신앙 경향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모든 이단의 뿌리는 바로 영지주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영지가 최고다.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물질은 저급하다.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신은 저급한 신이 만들었고 영을 만든 신이 고급한 신이다. 그래서 물질로 된 세상은 악한 신이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힘과 권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저급한 제2등급 하나님이다 이거죠. 성부 하나님이 1등급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그거보다 좀 저급해요.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 물질이 없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세 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문단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물질을 만드신, 천지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악한 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영주주의는 물질 세상은 악한 영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을 제대로 암송하고 제대로 알면은 이단을 뿌리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신경의 둘째 문단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주주의 사상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이 신이 쏙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자가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둘째 문단,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삼위일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삼신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틀리고요, 반대로 일신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틀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삼신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에요. 자, 삼신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분신, 그러니까 삼신으로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삼신은 신들마다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목적이 달라요? 아니, 같아요. 삼신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삼신은 어때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 잘 돼요. 그런데 삼신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신이 저 신을 공격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세요. 전쟁을 일으킬 때 꼭 신이 인간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소통이 잘 되셔요. 뜻이 다른 삼신이 아닙니다. 뜻이 잘 통해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삼신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에서처럼 이렇게 말해요. 삼신론으로 가면은 신이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신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1등급 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2등급 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3등급 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걸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겁니다. 반대로 삼위가 아니라 일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일신론적 이단이라고 해요. 삼일체에서 일체를 강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체는 하나다 하는 뜻인데, 공동체로 하나라는 뜻인데 숫자 1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시고,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시대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겠어요? 딱 드러나지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단 단골 메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별로 구원자가 달라지는, 시대별 구원자가 다르다, 시대별 구원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단들 단골 메뉴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이단 이론입니다. 자, 이런 일신론이 틀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은 일신론이 틀렸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황을 설명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일신론을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돌아가시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신은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일신론의 위험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렇게 일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일신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은 숫자 1이 아니에요. 숫자 1, 숫자 1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하나다 했을 때 공동체, 유니온,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대연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했을 때, 하나라고 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숫자가 다르잖아요. 저 1,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11 돼야 되는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숫자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숫자 1의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뜻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숫자 1, 2, 3, 4의 하나가 있고요, 그건 진짜 숫자 1이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는 숫자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라고 했을 때 공동체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찹니다. 신천지의 삼위일체 주장은 이래요. 신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야 지금 교주 그분 있죠? 그 양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 근거로, 이 사람들은 꼭 근거를 들어요. 성경의 근거, 호세아 2장 19절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장가를 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장가를 들어요? 하여튼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를 든다 했을 때 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말하느냐, 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구절만을 이용하면은 이단들처럼 빠집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구절, 호세아 2장 19절 앞에 있는 16절 17절을 보면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가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장가든 사람이 누구냐? 바알을 내 바알이라고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알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 숭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아, 이거는 예수님 아닌데. 자, 17절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문맥상 앞에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봐도 문맥상 하나님을 남편 삼는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장가든다, 남편이란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성자를 보고 아들이란 표현을 썼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너는 내 아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 장가드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해석을 가지고 그걸 삼위일체를 꿰어내는지 참 신기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도 또 신기하지요. 자, 이렇게 신천지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이만희의 몸, 일체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누구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건지, 삼위일체가 한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한자가 아니고 이 이단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마지막 일체를 몸체로 써서 한자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체는 육체 몸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분의 영적인 본체가 하나의 본질, 사랑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해. 삼위일체의 어거스틴의 문제가 뭐냐?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로만 봤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보다 400년 뒤에 태어났던 동방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동방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콘이죠. 성삼위일체의 이콘.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을 사용합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에요. 성화를 사용해요. 성상은 사용하지 않아요. 성화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 세 그림에서 누가 성자 예수님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예수님일까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옷 색깔을 보면은 다른 분이 한 분 계셔요.
피 흘려 죽으신 빨간색을 입고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중간의 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다 해서 모두가 이 파란색이 안에 파란색 안에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성부고 어떤 분이 성부고 어떤 분이 성령일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나 한번 봐요. 예수님이 눈이 누구로 향하는가? 예수님이 눈이 첫 번째 그림,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누구를 또 봐요? 성령을 보셔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보나 보세요. 성령은 성자는 성부를 보고 성부는 성령을 봐요. 자,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 성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굴 봐요? 아래를 보십니다. 뭐를 보느냐? 지금 거기 보니까 양고기가 담긴 그릇을, 사바리 같은 것, 접시를 봐요. 거기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양고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성령님이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견인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를 가르치느냐? 순교자의 유물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기 강단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그 순교자의 유물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순교자의 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개척하셨던 송치명 장로님의 안경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를 지키다가 만약에 순교하신 분들 있으면 그런 성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도 요한이 계셨다면 사도 요한의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넣어 놓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거기를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순교자의 유물에 있는 자리가 너희들이 들어갈 자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십자가라 그래요. 자,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수평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보면 성자 예수님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있느냐? 순교자의 유물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쭉 수직선이 그어집니다. 수평과 수직 만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삼위일체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결국은 자기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의 이콘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너희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다소 힘들고 복잡한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지만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